10월 성모신신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해주신 일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을 걷기에 방향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귀양살이하는 에와의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원수 마귀는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양 사람들을 속여서 남의 것을 훔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악한 생각을 주입시켜 인간 사이를 미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 하며 이사야서가 대답합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빛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 때 좋은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별 가치 없는 것들이었고 나쁜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산상수훈이 대표적 가르침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불행하여라.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영원한 세상에서의 가치는 현세와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통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통은 구원의 도구이며 현세에 집착하려는 우리를 고쳐주는 약이 고통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십자가 없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는 싫지만 전교 1등 하고 싶다며 떼쓰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시간, 즉 고난의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힘을 주고 그 고난을 지고 가게 만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모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드님이 돌아가신 다음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이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하고 말씀 사탕을 하나 건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축제? 파스카 축제.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파스카 축제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파스카 축제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고통의 신비에 대한 의문들은 하느님을 직접 만날 때에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느님을 향해 계속 물음을 던지던 욥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들을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욥이 스스로 깨닫지요.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신비에 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머리로 답을 찾았다면서 하는 말들은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리는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하느님을 딱 뵙자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내 입이 너무 가벼웠구나. 오늘은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입니다. 평생을 하느님 자비를 체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 성화를 그리라고 해서 그려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그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누구보다도 자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평생 동안 나의 자비에 대해서 말한 것은 실제 내 자비와 비한다면 대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느님이 좋다는 것, 예수님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느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대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훨씬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욥기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느님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력으로는 하느님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깨닫는다 하더라도 어떤 고통의 신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신 최고로 선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욥처럼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27장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이 시편은 기도입니다. 당신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셨으니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말씀 사탕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미사책이 있죠. 매일 말씀 사탕이 거기에 하나씩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탕은 다른 사람 거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읽고 찾아서 밑줄 그으시고 그걸 그날의 말씀 사탕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말씀을 말씀 사탕과 함께 찾으시면 됩니다. 하느님께 자꾸 왜 하는 것보다는 선하신 하느님 얼굴을 찾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